준비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찬양 준비하면서, 찬양 생각하면서 항상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230년 전 독일에서 1749년에 태어났던 시인이요 극작가요 정치가였던 괴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첫째,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훌륭한 것은 한평생 바칠 수 있는 사업을 잘하는 것이다 그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항상 남을 부러워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고독한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고, 네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남에게 주고 남을 섬기고 남을 봉사하고 그리고 그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에 대하여 사랑을 가지는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괴테가 말한 네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이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요 봉사하는 사람이요 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이 존귀한 삶이다. 얼른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섬겼고 자기 몸을 다 내놓았고 그리고 그 어떤 보답을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가 그토록 위대한 것은 십자가상에서 온 몸을 찢기고 피를 다 쏟으시고 그의 생애를 다 드렸고 그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가 고귀했는데, 그 고귀함이 어땠느냐?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의 일생은 아주 고귀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그 고귀한 생애는, 그리고 그의 헌신과 섬김은 많은 인류에게 새벽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복을 예수님은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저도 오늘 이러한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전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복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기대하지 않을 것인지 하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단계에서 그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셨어요. 이제 우리가 받은 것,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것,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 받은 복을 여러 모양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여러분들이 승화시키는 그런 첫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복 외에 그 위에 다음에 주시는 많은 은혜와 행복을 어떻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찾고 그것을 두 주먹으로 쥐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신 것이라고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해요.
내 것을 나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누고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공짜로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세상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원수들이나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유유히 걸어가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쉽게 말합니다. 공짜로 받았어요. 내 것이 아니었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받은 것 다른 사람들에게 줄 때 별로 안 아까워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나도 공짜로 주어야 한다고 하는 이 논리 앞에서 우리는 꼼짝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짜로 받았으니 무엇을 기대하지 말자? 대가를 기대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즉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으니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주었다고 하더라도 준 만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준 것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대가를 바란다고 한다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었던 동그란 마음이 한쪽이 일그러져요. 왜? 대가를 지불받으려고 하니까,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서 기대를 하니까 벌써 내 마음은 동그랗지를 않아요. 무언가 조금 일그러져요. 그런데 그 대가를 상대가 주지 않으면 내 마음의 동그란 마음이 많이 일그러져요. 어제도 후배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형님, 나는 누구누구 결혼식 때, 아들 결혼식 때 갔는데 세상에 그 친구는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추접스러워서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나와요. 그래, 나도 이해해. 나도 이해해. 안 오면 서운하지. 정말 서운하지. 성님, 나는 20만 원을 했는데 그 친구는 오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섭섭먹었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안 오면 내 마음이 일그러져요. 다시 표현할까요? 대가를 기대하면 내 마음은 도둑맞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도둑맞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내 정신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주고 아쉬워하는 것은 반절은 빼앗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적은 하나도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공짜의 은혜예요. 가장 큰 공짜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주고 섬기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가를 바라보면 내 동그란 마음이 일그러진다니까요. 그런데 대가가 안 와요? 더 많이 일그러져요. 그 대가가 안 와요? 다음에는 나도 안 가요. 악순환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야말로 가장 소중한 모든 것,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우리가 공짜로 받았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공짜로 줄 수 있기를 원해요. 쉬운 말이지만 거기에 은혜가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짜로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믿음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느냐? 제단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가운데 와요. 말씀을 통해서 와요. 예배하면서 온다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온다니까요. 네. 여러분 앞에 있는 현수막을 한번 보시죠. 이쁘지요? 귀엽지요? 네. 우리 손녀가 왜 이렇게 새날이는 예뻐? 그랬더니 할아버지 예쁘다고 하지 말고 귀엽다고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래 너는 속으로 네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제 귀엽다는 말만 더 플러스 시키면 되는 모양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쁘다고 하지 말고 귀엽다고 한번 해봅시다. 신경 많이 썼어요. 네. 한 열흘 전에 이거 좀 해달라고 보냈다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네. 그러다가 이 완성품이 어제 오후 한 4시쯤이나 완성이 됐어요. 네. 근데 또 시안을 보는 거하고 작품이 나오는 거하고 또 색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은 마음에 안 들어도요. 착 보는 순간에 아이고 잘했네. 아 귀엽네. 이 귀여운 것이 여러분 가정에 귀여운 열매가 있기를 원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도 어제 우리 교역자들 이거 만드느라고 올해까지 애썼어요. 가정의 은혜는 제단을 통하여. 이 귀여운 이 현수막, 가정의 은혜는 제단을 통해서, 자녀의 축복은 부모를 통해서. 이 귀여운 은혜가 현수막이 여러분들 내용이 말이죠. 귀엽게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원해요. 오래전부터 이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 차례 부교역자들에게 이야기했고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제가 신방을 기다리고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집례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가정에 임하는 복이 다르겠구나. 예배하는 설교하는 자가 어떠한 축복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겠구나. 저는 이번 대신방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 성도들이 제단에 찾아와서 제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가정으로 고스란히 가지고 가서 그 은혜와 복을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 간절함이 제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간절한 만큼 이것을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다니까요. 공짜로 받은 은혜 소멸시키지 말고요. 공짜라고 여러분들이 가치없이 생각하지 말고 이 생에서 가장,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으니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아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받은 그 은혜와 복을 자녀들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제단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와 자녀들이 받는 것은요, 제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지 세상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여기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은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네 복음서에 다 나와요.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알지만 말씀드리겠어요.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커요. 사실은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예요. 디베랴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언덕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을 가봤어요. 예. 산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 나무도 그리 많지 않아요. 풀은 좀 났어요. 옛날 같지 않겠지요. 예. 그러니까 디베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호수의 한 읍이에요. 한 읍이에요. 그 반대쪽인 벳사다 들녘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왜? 무리들이 너무나 따라오니까 피해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제자들도 함께 했어요. 날이 저물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야기해요.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까? 해가 지고 이제 배가 고플 텐데 어디에서 이 많은 것을 사서 먹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노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55년 전에 이 노래를 교회에서 많이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또 부른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근데 다행히 저는 가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부를 거예요. 한 5번째 부르는 것 같아요. 해는 서산을 넘고요, 밤은 깊어오는데 배가 고파 쪼르륵. 장난치면서 불렀어요, 주일학교 때. 해는 서산을 넘고요, 밤은 깊어오는데 배가 고파. 선생님은 찬송을 계속 부르는데 애기들은 계속해서 배고프다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쪼르륵 그래요. 2절, 떡과 물고기 먹고요, 감사 기도 드릴 때 배가 불러. 장난치는 아이들이 계속 배가 불러. 선생님이 야단치면 그때서 배가 불러 이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1년 52주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상 받은 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다닐 때는 3년 개근 받았잖아요. 보잖아요. 여기가 성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저 설교 듣고 목사님 보니까요, 선생님 같아요. 성실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이야기하더라니까요. 근데 그러지는 못해요. 좀 성실하려고 노력은 하지요. 배가 불러. 저는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왜 배가 불렀어요? 밤은 깊어와요. 빌립에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조금 많아야 이 사람들을 먹이지 어떻게 할 거나.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이거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사와서 나누어줘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여자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200데나리온으로 계산을 해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때 안드레가 선생님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여기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선생님, 이것도 부족해요. 당연하지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먹는답니까? 못 먹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뺑 둘러 앉혀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명씩 앉기도 하고 100명씩 앉기도 하고 그룹을 지어서 여기 앉았어요. 41절에 보니까, 본문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늘을 높이 향하여 들고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다른 성경을 보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감사의 기도를 높이 손을 들고 드리고 나서 나누어 주어라. 먹고 싶은 만큼 먹도록 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 떡을 나누어 주는데 5,000명 주고 남았다니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똑같이 나누어 주어라. 먹고 싶은 만큼 원하는 대로 먹으라고 주었어요. 분명히 그 말씀이 나와요. 원하는 대로 주어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 주고 나서 배불리 먹은 뒤에 뭐라 그래요?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남겨 모아두라. 모아보니까 12바구니가 가득가득 차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참 재밌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신기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조금 머리가 굵은 사람은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럴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에게는 복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해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기적들이 안 일어난 곳이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창조하셔요?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어찌해서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게끔 만들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우는 세상을 떠나면서 꼬리를 고향을 두고 죽을까? 이것이 하나님 여우들에게 창조하실 때 주신 마음이에요. 많은 물고기들이 고향을 향해서 피투성이가 되어도 고향을 향해서 가서 거기에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합니까? 이것이 연어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짐승에게, 물고기에게, 사람에게 그런 생각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창조하신 이가 없이 어찌 이런 생각까지도 주관을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 하나 배울 것이 꼭 있어요. 이렇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하는 말이, 아니 저분이 구약시대 때에 말했던 오실 선지자가 아니냐, 그분을 왕으로 모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배부른 게 되더라고요. 예? 배고픈 배를 채워주니까 왕으로 섬기려고 하더라니까요. 예, 맞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것을 내놓으리라고 생각 못하고 가지고 왔어요. 아마도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어서 가지고 왔을 거예요. 안드레가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예수님에게 갖다 드렸어요.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우연히 어떤 일을 하나 우리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받았으니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주는 일을 하십시오. 그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신방을 앞둔 우리들에게, 그리고 사순절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그저 내 생각 갖고 준비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대신방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 가정에 큰 은혜와 복을 예비하시고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새로운 믿음을 다지는데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신방 안 받아,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말씀 생각할 수도 없는 이야기야.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야기야. 부황부황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성령님이여, 우리 가정에서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정에 반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그 말씀이 부모에게 복이 되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앙망합니다 하고 두 손 모아서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그 은혜가 이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 부모들에게,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 이거 만들면서 애를 썼다 그랬어요. 한 장 한 장 이거 종이를 칼로 오렸어요. 이 시간에 이거 보여드리려고 오른 게 아니고요. 150장 만들었다니까요. 가정에 가서 이걸 여러분들 가정에 드리고 올 거예요. 제일 좋은 장소, 식탁 유리판 밑에 놓아도 좋겠고요. 식탁 위에다가 걸어놔도 좋겠고요. 안방에다가 거실 천정에다가 붙여놔도 좋겠어요. 제가 가끔 그랬어요. 성도들 가정에 천정에 붙여놓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잠자기 전에 가정의 은혜는 제단을 통해서, 자녀의 축복은 부모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잠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 여러분 가정에 잠자는 사이에 이슬처럼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린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니었던 것 같으나 5,000명을 먹였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켰어요. 제자들이 걱정했는데 그 문제 해결했어요. 배고픈 사람들 약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더니 배불러졌어요. 네, 문제 해결했어요. 어디 한두 가지가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준비 없이 그냥 엄마가 주어서 가지고 왔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이 배불렀어요. 제자들의 염려하는 것들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제단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단에서 부모들이 받은 그 은혜, 자녀들에게 그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주시는 은혜라 그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을 주시는 그러한 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성경을 읽어도 안 되는 말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 먹고 가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새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고 받기만 한다고 한다면 받아서 무엇 하겠어요? 별 필요 없어요. 세상에 거지가 어떤 사람이요?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지예요. 받은 것을 모르고 달라고만 하는 것, 그게 거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주는 자가 부자예요. 가진 것이 많은데 일생 동안 남에게 준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주위에서 지금 꽉 차 있어요. 눈이 열리면 보이고 안 열리면 안 보여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이 열리지를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어디에서든지 어떤 말씀을 듣든지 어떤 찬송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의 영이 열려서 이쪽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저쪽을 보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뒤를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그때 쪽쪽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세요. 쪽쪽 그것을 여러분이 취하세요. 그때마다 쪽쪽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가정에다가 싹 차곡차곡 쌓아두세요. 그 말이 나와요.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가득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복을 받게 돼요. 그렇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보내어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세상의 상관들이 가르쳐 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아는 것보다도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뻥 튀어져서 말이죠, 많은 은혜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우리들에게 거저 받은 거 거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받은 거 쌓아두기만 하면 안 돼요. 그것은요, 땅의 것이 돼요. 쌓아두기만 하면요, 그거 내 것이 되느냐? 안 돼요. 그거 남의 것이 된다니까요. 자기가 써야 자기 것이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든지 믿음으로 복음 전하는 데 쓰이든지
가난한 자들,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그리고 대가를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선한데 한번 쓰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바쁘다고 주일 성수를 못하는 사람, 주일 성수 않고 바쁜 일을 했던 사람,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면 어느 것이 유익이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어요. 예. 그거 주일날이라고 내 맘대로 썼던 거,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뜻대로 쓴 것만이 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남는 거요, 그것만이 내가 행복하게 누리는 방법이에요. 아니 주일날 주일 성수 아니하고 주일 성수 못하고 살다가 오히려 어려운 일을 만나는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질서는 세상에서 말해주지 않는다. 하늘의 것은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세상의 계산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제단에 찾아오고 예배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말씀 먹고, 그러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배가 불러 할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사람도 배가 불러 할 거예요. 여러분이 제단을 통해서 받은 은혜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면 자녀들도 이웃들도 배가 불러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불림을 줄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대가 없이 기대 없이 그냥 나누어 줌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를 받아서 12강주리를 남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 승화시킵시다. 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요,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첫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승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고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해주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3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고, 남왕국 유다는 쇠퇴기에 접어들은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23장 27절,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내가 버리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예루살렘도 버리지 않고 이 성전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항상 너희를 만날 장소에 내가 이 성전인데 이곳에 와서 있겠다. 너희들을 만나리라고 오겠다던 장소가 이 성전이다, 그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싶은 곳이 이곳 성전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 말씀이요. 저는 새벽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항상 너희를 만나러 오겠다던 곳, 바로 이곳이 이곳 성전이단다. 내가 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오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리라,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단을 사랑하십시오. 제단을 사모하십시오. 제단에 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제단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받은 은혜 가지고 고스란히 집으로 가십시오.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이 복을 얻고, 가정이 복을 얻고, 부모가 복을 얻고, 자식들이 복을 얻고,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일들과 모든 장소가 복이 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대신방을 앞두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서 주시는 은혜 고스란히 제 가정에 가지고 가서 가정의 양식이 되고 가정을 세우는 일이 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고스란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거부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신방 받으면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부모 자녀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